2011년 11월 23일이 어떤 날인지는 잘 모르죠. 북한이 연평도를 포기한 날입니다. 2012년 1년이 지났을 때 기자들이 이제 그 당시 그 해병 대원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 연평도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조국을 향한 그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과 자세를 그 인터뷰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세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영적 자세, 영적인 자세와 물질적 번영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번영을 주시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떤 비남을 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영적 자세를 아름답게 갖추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자세를 잘 갖추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물질적인 복을 받고 이런저런 은혜와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르게 말씀하면 성도에게 있어서의 물질적 번영은 영적 자세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가 잘 되거나 못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물질적 번영 또는 물질적의 어떤 비남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과 목적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아주 번영하게 하셨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러 면에서 풍성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저런 번영과 풍성함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지? 이런 것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하라고 주신 거다. 찬송하라고 주신 거다.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목적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제 반대로 말하면 뭔가 물질적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왜 주셨지? 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라는 거구나. 또 더 엎드려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건강을 또 잃을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육체적으로 또 건강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아픔과 질병을 주셨는가? 를 생각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영적인 자세와 물질적인 번영이다. 이게 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뗄 수 없는 관계가 이곳에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뭐 영적인 복이든 물질적인 복이든 또 육체적인 건강이든 어쨌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이제 그 말은 이제 어원이 같은데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헌신적이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신실하게, 더 충성스럽게, 더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만약에 거기까지 가면 그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물질적 복을 받아서
이런저런 형편의 풍성함을 받아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찬송한다, 거기까지 가면 그건 정말 잘하는 것이다. 정말 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신명기 11장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보면요, 비교를 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그전에 살던 애굽 땅과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비교했어요. 애굽 땅은 아주 넓고 풍성하고 큰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좁은 땅인데 아주 산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예루살렘도 역시나 구렁입니다. 구렁이 이렇게. 평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가 별로 좋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애굽 땅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술적으로 막 실력 발휘를 해야 그 땅에 물을 댈 수 있고 농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가나안 땅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비를 내려가지고 저절로 물을 댈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하는 땅이다? 흡수하는 땅이다. 땅이 저절로 흡수하는 거죠. 애굽 땅은 사람들이 가서 막 갖다 줘야 되지만 가나안 땅은 저절로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가나안 땅이라 그래서 손 놓고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합니다. 다 하는데 큰 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다 마치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제 세상적인 안목만을 가진 사람은 조건을 일단 찾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기본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어야 거기서 비전을 발견합니다. 아,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직장을 다닐 때도 이 직장을 살펴봅니다. 검색해 봅니다. 사장은 어떠한 분이고 회사는 언제 설립됐고 작년도 매출이 어떻고 쭉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내 꿈을 펼칠 수 있겠다, 이렇게 지원하죠. 세상적 안목만으로 보는 사람은 어쨌든 조건을 찾아서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갖추어졌을 때 거기에 비전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자세와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먼저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인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직장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먼저 찾고 거기에서 비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거창고등학교 전현창 교장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조건이 악조건이다. 모든 조건이 악조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너무 나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건이 좋은 것보다 조건이 나쁜 그곳에서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전에 대해서 열렬히 강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영창 교장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극단적으로 학생들에게 월급이 적은 곳에 취직해라.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전을, 꿈을 더 크게 꿀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곳에 가라. 여러분과 제가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를 가지고. 야, 이 조건이 안 좋다. 가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곳에서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떨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은 조건을 찾고 싶어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내몰려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큰 용기는 없었는데, 큰 믿음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몰려 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걸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사실 이걸 먼저 택할 믿음은 없었지만은, 어쩌다 보니 밀려서 이걸 하게 됐는데, 하나님, 이 세상적 조건으로는 도무지 안 맞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좋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병도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잘 못 찾겠는데요. 나는 계속 아프고 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하나님, 의사도 원인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적 안목도 필요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세상적 안목은 필요 없나? 책을 읽을 필요도 없나? 공부할 필요도 없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좀 농사짓기에 모든 조건이 불리하지만 괜찮다. 내가 비를 내려줄 거다. 내가 햇빛을 비춰줄 거다. 내가 바람을 불게 해줄 건데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서 꿈을 꾸라. 그래서 그 땅을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잖아요. 여러분 가보면 알지만 우리나라같이 이런 좋은 금수강산이 없습니다. 그 척박한 땅인데 어떻다고요? 농업을 배우러 한국의 건국대학교 팀이 이스라엘 배우러 간다니까요. 그 척박한 땅으로. 꿈을 꾸면 그렇게 됩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에서 비전을 찾으면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이렇게 성공시켜서 좋은 땅에 사람들이 배우러 간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조건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 조건이 나빠도 결코 손해볼 거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건이 나쁜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조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어쩌면 기회입니다. 우리같이 이 작은 간덩이로, 우리같이 이 작은 믿음으로 막 찾아갈 마음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이 어려운데 하나님 할 수 없이 오긴 왔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은 기회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아멘. 도대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곳으로 몰아넣으셨나? 그걸 찾으십시오. 그게 성도가 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염려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복을 받는데 그게 계속되려면은 그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도 계속돼야 되겠죠. 감사 찬송하는 자세, 그죠? 감사 찬송, 신실한 자세, 충성스러운 자세, 헌신의 자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세를 계속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믿음 생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적 같게 하옵소서. 그럼 자꾸 입으로 되뇌야 됩니다. 자꾸 저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입으로 되뇌. 하나님, 예적 같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초대교회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리폼,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기독교의 형태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태로 리폼해야 된다니까, 리폼. 여러분, 옷만 리폼하지 말고, 가구만 리폼하지 말고, 소파만 리폼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리폼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원래 성경대로, 기독교대로 원래. 이 물질적 번영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만든다고요? 세속화. 자꾸 세속화 시키는 거예요. 자꾸 세속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게 닥쳐있는 이 물질적 번영. 지금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한국이 잘 사는 편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와 나의 가정과 나에게 이 닥쳐있는 이 물질적 번영이 나를 어떻게 변질시킬지 모른다. 나를 어떻게 타락시킬지 모른다. 나를 어떻게 세속화시킬지 모른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 마음을. 안 가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 폼을 잊어버리는 거야. 원래 어쨌지? 원래 기독교가 어떤 형태지?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원래 어떤 거지? 이걸 못 찾는다니까요. 긴장을 안 하면. 다 긴장을 해서 야, 이거 내가 지금 처음 자세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초심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자꾸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본문에 14절 16절입니다. 16절 첫 문장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전에 한번 기억날 건데 힛 쏴메르 라켐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뭐 아시죠? 기억하라는 자카르인데 너는 기억하라. 자카르타 어디죠? 인도네시아 수도지 않습니까? 그건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 이제 조심하라. 쏴메르 힛 쏴메르 라켐 조심해라. 뜻을 굳이 찾으면 너 스스로를 지키라.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너 스스로를 지키라. 원래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스스로 세상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뜻이에요. 주의를 기울이라.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힛 쏴메르 라켐 너 스스로를 지켜라. 너 스스로를 이 세속화의 물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라. 좀 주의를 기울이라.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런 말씀도 한번 나누었었죠. 사람이 이제 교만할 수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첩에 기록해놨습니까? 항상 교만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절로 교만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이 말입니다. 남들 잘 때는 안 자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고 시작한 거예요. 그 자기 교만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딱 고개 쳐들고 꽉 말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돈 벌었다고 이렇게 부자 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교만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교만할 때. 또 우리가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된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속화되면.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도 다 그래야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지 마라. 어떤 길로 가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 좁은 길은 싫어해요. 나 좁은 문은 싫어해요. 요즘 목사도 그래 말하고 장로도 그래 말하고 집사도 그래 말합니다. 목사 후보생도 그래 말하고 나 좁은 길은 싫어요. 좁은 문은 싫어요. 기독교 희망이 없는 거죠 지금 한국 사실은. 이 상태에 들어가면 희망은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어떻게 경종을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종을 이제 어제 밤에 난 사건 때문에 이게 우리 기독교도 경종이 될 수 있고 정치권에도 경종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경종이 돼서 희사매로 라켐이 되면 되는데 안 되면 내가 또 막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왜? 남들이 다 가니까. 우리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남들이 다 지옥 가면 지옥 따라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지옥 가면 다 따라갈 겁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 지켜야 될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금 그 폼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인지를 자꾸 살펴야 된다니까. 사메로 라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물길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다시 한번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뜻과 목적을 말하고자 하심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희사매로 라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틀림없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리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5, 6절에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 물질적 번영이 교만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희사미로 라켐을 안 했다는 거죠. 물질적 번영이란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의 삶을 신실한지 충성스러운지 헌신적인지를 살피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 물질적 번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길로 또 자신이 교만할 수밖에 없다고 자랑하는 길로 가게 되면 그 멸망의 길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희사미로 라켐. 스스로를 돌아보자. 세속한 물길에 주의를 기울이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 기독교를 믿을 수 있고 원래 성경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꾼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극복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건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저는 용기는 많이 없는데
또 그런데 생각은 또 많아요. 야, 이걸, 이 남들이 안 한 게 이거 하면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제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거.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거. 그걸 내가 해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또 내게 꿈을 꾸게 하실 거다.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도 늘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들으셨죠. 꿈을 꾸게 해달라고. 왜냐면 청년들은 사실 가진 게 별로 없거든요. 가진 게 별로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불투명하니까 야, 걱정들이 많을 건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꾸는 거죠. 제가 처음에 군대 생활할 때 한 달에 10,000원 주는 월세방에 살았거든요. 한 달에 10,000원. 그 신혼집에 신혼살림을 살았는데 대포소리 펑펑 나는 그곳에서. 근데 꿈이 막 꾸어지는 거예요. 슬픈 게 아니고 야, 앞으로 군생활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앞으로 이 군생활이 나의 앞으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때 이제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단장님이 우리 보고 초급 장교부 하는 말이 자기도 육군 사관학교 졸업하고 소위 중위 때 최전방에 생활했는데 지금 장군이 별 2개 달고서도 지금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꿀 꿈이 많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초급 장교 시절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가 제일 좋다. 왜? 꿈을 꿀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조건이 안 좋다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서 비전을 발견하는 거죠. 발견. 여러분의 삶에도 물질적 풍요, 또 이런저런 좋은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여러분이 내가 신앙적 자세, 영적 자세를 어떻게 갖출 건가를 꼭 생각하십시오. 꼭 히읗3회로라케만 하시고요. 반대로 혹 여러분 지금 물질적 어려움 가운데 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정말 어렵다.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힘들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영적 자세를 어떻게 갖출 건가? 히읗3회로라케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이 번영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특별히 한국교회 교인들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부터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국회의원들 너희들이 싸워서 그렇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싸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안 그러면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